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5장 말씀을 이제 모두 마치면서 그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3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네,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을 확인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각자와 또 이 교회를 이제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그리고 또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는가 하면 그 12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그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추가로 더 알아본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이었죠. 거기에 나오는 그 7교회들에 대해 보내시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인데, 그 모든 사랑하시는 방식을 봤더니 무조건 잘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총 정리해 보니까 어떤 걸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됐었죠. 그 사랑은 공의가 동반된 사랑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랑해서 그 7가지 교회들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말 우리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 교회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삶의 한 부분, 그러니까 뭐 주일날 잠깐 1시간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곳이 교회지 뭐, 여러분 이 정도의 비중으로 교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교회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 진리를 가졌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에 또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점차 더 많이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더욱 교제하시고 계속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주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부부와의 관계였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잠깐 예수님과 이제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이제 주제를 볼 텐데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자라는 이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제 주 안에서인데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불신자 부모가 교회 가지 마. 너 오늘 부처한테 가가지고 오늘 절에 가가지고 예불 드릴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모든 말에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식들도 부모에게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부모라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뜻하는 것이 이제 맞는데 이거를 약간 좀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포함되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또 성도들도 포함될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19장 29절이요.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녀,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부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모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당연히 뜻하는 게 1차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과 성도들도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 이제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고 신명기서 5장 16절에서도 두 차례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는데요. 그 5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들의 계명과 중간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앞에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또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 위치한 특별한 존재가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한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 대한 계명을 특별히 그 사람들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약속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계명에는 없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4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뭐 약속을 이렇게 지키면 너에게 뭘 해주겠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웃에게 대한 6절서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너희가 지키면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게 없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 약속이 이 5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너희가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유일하게 약속 있는 그 계명이 그 부모에 대한 공경 구절이다. 그것을 이제 이후에 3절에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명령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존재인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에 따라서 너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절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이 내용이에요. 3절의 내용인데 그 약속의 내용인데 여기서 잘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잘 되는 게 뭐가 잘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하면 세상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구약시대에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와 다르게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자 되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하는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될 거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도 말 그대로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이제 복이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2000년 전에는 평균 남자들의 수명이 40대였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더 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 점점 수명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긴 된 건데 어쨌든 당시에 오래 사는 것이 이제 복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약속 받았지만 우리 참고할 게 있습니다. 신약 시대 와서는 변동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변동이 생겼는가 하면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주고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부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명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명예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권력을 갖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지금 3절에서 얘기하기를 굳이 10계명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복을 받을 거다라고 또 약속을 해주잖아요.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게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너희가 열매를 잘 맺어가는 것이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잘 되는 것이 열매를 잘 맺어가는 것.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어서 열매 잘 맺어가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 핍박과 고통 없이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당시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뭐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 그냥 붙잡혀 가가지고
그냥 뭐 목도 잘리고 뭐 그냥 갖은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고통 없이 핍박 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피해서 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부모를 공경을 하면 너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이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세상적인 교육과 훈계가 아니고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따라서 애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가르치고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야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리고 부모를 더욱 공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양육해라 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할 때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서 양육해라라는 것이 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이라고 느껴지셨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7, 8월 추천 성경이 뭐였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그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었고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따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내용과 진행 면에서 골로새서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이제 주 안에서 양육해라 뭐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적용을 하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결론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부모에 대한 말씀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좀 우리는 이제 편의상 부모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그 앞으로 당겨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바울이 부모에게 뭐를 부탁하죠?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기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를 때. 그래서 아이들을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그 대학 가야지. 대학 기왕 갈 거면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잡아야지. 그 좋은 직장 잡으면 좋은 배우자 얻어서 남부럽지 않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 자체가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평범해 보이는 이 생각이 사실은 지극히 세상적인 가르침과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거기 매몰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식이 그렇게 되고 나면 아 이제 안심이다. 자식 잘 키웠다. 다행이다. 전혀 잘 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과 양육 방식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성경 말씀에서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좋은 배우자 얻어서 뭐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애는 다 컸는데요. 그리고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애를 다 키워버려가지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타깝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었더라도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켰더라도 이제라도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교회를 다녔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따르는 그 교육을 이제까지 받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그런 거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세상에서 누리고 즐겨라.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목사들에게 주입식으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받아왔는데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깨달은 거잖아요. 아, 그동안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교육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다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와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혹시 가르쳤다면 사과하고 이제는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삶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영의 구원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늘왕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와 학원 가는 거 너가 중요하게 생각해? 정말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렇다면 너가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 중요하게 너가 생각하고 책 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책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농담 삼아 무슨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라는 가르침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런 가르침은 사실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키웠을 때 우리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세상에서 과연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걱정되고 떨리기도 해요. 애를 그렇게 키웠다가 대책 없이 되면 어떡하지? 걱정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난 내 새끼는 그렇게 키울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할 때마다 생기는 그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할 때마다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럼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런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애 세상적인 방식으로 키워보세요. 세상과 똑같이 그냥 좋은 대학 보내고 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걔네들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죠? 잘 살고 나면 평안해지면 삶이 여유로워지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죠?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으로 영안이 열리셔서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 같은 데 모아가지고 애들 가르치라고 하면 전부 선생들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냥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햄버거나 사 먹이고 떡볶이나 사 먹이고 그 교회 다음 주에 잘 나와 막 이런 거나 가르치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 햄버거 사랑이에요. 햄버거 사랑. 떡볶이 사랑. 예수님은 그냥 나에게 뭐 먹을 거 잘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나 굶기지 않으시는 분.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 그냥 이런 예수님 사랑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완전히 교육이 잘못된 거잖아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그 새로운 교인들을 그 가르쳐야 되는 그 양육자의 입장에 서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영적 부모가 되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교인들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그럴 때도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냥 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뭐 나이가 벼슬이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는 뭐 내 경험과 내 경력이 이게 나를 말해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하게 되면 그런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공동체니까요.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에다가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쳐버리면 교회는 당연히 뭐 엉망이 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바울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만나긴 했는데 그 만난 이후에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 유대인으로서의 가치관이요.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막 반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온 그 유대교가 다 그냥 전체가 다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온갖 난리법석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시다가 이거 안 되겠으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죠? 고향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이게 바울에겐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바울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그냥 그 옛날과 시간을 가지고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이 없어져 버리니까 도리어 모든 교회, 그냥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랑 온 유대 전체 교회가 다 안식하고 도리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걷는 기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막 교회들마다 가르치니까 온 교회들이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다 불안한 거예요. 다 든든하고 안정되고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이런 모든 가르침과 이런 기준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봐서라도 우리가 모두 다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을 하면 서로에게도 유익이 돼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뭔 소린가 하면 내가 자녀들을 권면하고 싶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잘못된 부분을 보고 권면을 하고 싶어요. 고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내 생각 가지고 고칠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고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내가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지 아니까 말씀을 권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일단 내 잘못이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면 말씀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먼저 고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은 걸리겠죠. 고치고 특히나 그 마태복음 7장 4절 5절 같은 말씀을 보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상대방에 있는 티만 빼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 보게 되면 더더욱 남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지 못합니다. 자식이라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지적하기 전에 이거 누구 닮았어요? 자기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잘못이 먼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을 먼저 고치고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잘못을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자식에게 얘기할 때도 야 나도 이거 너의 보이는 그 약점이 나에게도 있는데 안 고쳐졌었는데 말씀 보고 이렇게 하니까 고쳐지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한번 고쳐보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말씀이 부드럽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가지고 또 권면을 하면 상대방도 그 증거가 분명하니까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권면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식 간의 부모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하면 상대방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가르침을 여러분 계속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잘 버리고 계시지만 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의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자발적으로 자녀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부모에 대한 부탁은 한 절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부탁은 세 절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부탁이 더 긴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로서의 태도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마땅히 1절, 2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단순하게 자기 부모에게만 이렇게 행하면 되느냐? 아니죠. 교회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 나의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된 입장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게 부모 같은 입장이 되어서 늘 이렇게 높은 위치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고 권면하는 위치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1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높이면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자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공경하는 자세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으로 부르죠?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 부르시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들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냐? 아니잖아요.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동등하시단 말이죠. 동등하신데 예수님께서 굳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을 가지신 그 이유는 태초부터 당신이 자발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아들로서 존재하시냐? 그냥 어차피 평등한 존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당신이 자발적으로 아들이라는 그 이름과 그 삶을 자처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을. 예수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관계에서도 낮은 자세로 상대에게 순종하고 상대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예는 이제 성경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 막 지기 싫어하고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다, 맨날 이런 걸로 튀어나와가지고 튀기를 좋아하던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완전히 낮은 자세로 다른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서 살았는데 어느덧 베드로가 또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 부모로서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런 일을 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높아진 자리에 있는 걸 좋아했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이 베드로가 그 헤롯 아그리파 그 1세가 왜 핍박하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버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을 했었을 때 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다가 탈출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잠깐 마가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회의 때문에 잠깐 참석한 것 외에는 베드로가 그 이후로 성경에서 자취가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을 것이냐? 전도하러 다녔을 것이라고 다 추측을 해요. 그게 맞을 거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총괄하는 그 수장 자리 그걸 야고보에게 넘겨줘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리로 자발적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위에 종이 있다고. 야, 이 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순서로 따질 수는 없는데 모든 직책줄 중에서 사도가 최고라면 그 위에는 종이 있다. 아,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였던 그 모습을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종종 예를 드는 그 책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직장생활 이 책도 정말 명작인데 저 책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 5층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전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스스로 지극히 낮은 자라고 본인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종의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길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이랑 아무 상관도 없이 1층 내려가서 상담사 일을 하기도 하고 각 층에서 화장실 청소하기도 하고 막 배관공 일을 자임해서 막 맡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성도들을 공경하는 자리로 내려가 살면서도 그 삶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5층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을 공경하는 자녀된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되 상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셔서 3절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순종하고 공경하여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나눴던 그것처럼 자녀들은 마땅하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제 공경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해야 되고 또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따라서 같은 성도들에게도 부모를 섬기듯이 공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유일하게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한 계명 3절을 약속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로 말미암아 열매 잘 맺어가고 특별한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 남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막 겪어보신 분이요. 그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보신 분들은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3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것 이상으로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탈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삶이요.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뭐 사람들을 뭐 공경하지도 않고 내가 최고지 뭐 내가 잘났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도에 따라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열매는 아예 맺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부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안 드린 게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가 서신서를 쓴 게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가 그거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 3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좀 독특한 얘기를 하는데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남편들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해요.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성경의 유일무이한 구절이거든요.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아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면서 섬겨주지 않으면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섬기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된다.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순종하고 상대방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느냐?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걸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상대를 공경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의해서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공경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거짓말이다 그거는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부부나 또 뭐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아니면 뭐 성도들 뭐 다른 사람들 뭐 자녀나 부모들 공경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을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쳐들어 그냥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부간이든지 부모와 자식간이든지 성도들 간이든지 여러분 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릴 것은 상대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처해야 돼요.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말씀에 따라 사는 지혜. 괜히 이게 미련하게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두가 이런 삶을 다 살라고 이와 관련된 예들을 정말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삭과 야곱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랑 다르게 이삭은 기록된 분량이 적거든요. 근데 적은데 이 이삭의 삶도 보면 굉장히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진짜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처럼 지극히 잘 되고
큰 탈 없이 오래도록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삭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청소년 때 겪었던 사건 때문에 이런 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너무 이쁘니까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삭만 계속 물고 빨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 위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왜 동물 반으로 갈라놓고 계약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바로 이삭 낳자마자 어겨버린 거예요. 자기서부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계약 위반이니까 네 몸을 쪼갤 수는 없고 이삭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드리러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여쭙죠. 아니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은 왜 없습니까? 뭔가 좀 찜찜한 거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삭 본인이 재물이었잖아요. 그죠? 야, 씨 당했다,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이삭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 100세가 훨씬 넘은 그 아버지 거의 120세가 다 돼가는데 그런 아버지 그냥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많은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죽을 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가 묶어봐야 얼마나 세게 묶었겠어요. 풀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득은 했겠죠. 야, 너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설득은 했겠지만 그 어린애가 그런 말씀을 믿기가 쉽습니까? 그게? 그리고 칼이 자기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눕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이 5계명이요. 그리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대로, 물론 당시에 십계명은 없었습니다. 십계명은 없었지만 미리 당겨서 이 복을 주시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삭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기름은 많지만 당시에는 석유가 필요도 없었겠지만 거기는 물이 정말 석유처럼 귀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거 이삭이 팠다 하면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팠다 하면 유전 터지는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평탄하게 되고 잘 되고 평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의 아들 야곱이었잖아요. 이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재촉이 있기도 했었지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축복을 그냥 받아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을 공경하는 마음 같은 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공경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경하는 마음 전혀 없이 엄마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보다 더 못된 인간 그 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라반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형 에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만나서 씨름까지 했지만 복만 구하잖아요. 복만 달라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다리까지 절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다리 한 대 맞아 허벅지 맞아가지고 다리까지 그 이후로 절게 되었고 에서로부터 목숨은 구하게 됐지만 많은 재산은 이미 다 에서 넘어가서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도 잃고 딸도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두 자식 살인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 온갖 스트레스 받다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서 평화롭게 사나보다 싶었는데 그곳에서 요셉이랑 강제로 헤어져서 요셉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얼마나 다시 만날 때까지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겠어요. 그 요셉이랑 헤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또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남은 소망인 베냐민까지 포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집트 왕을 만난 자리에서 그 야곱이 물어보지도 않은 말 하잖아요. 내 인생이 정말 험악하겠다고.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 거냐?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부모는 물론이요. 만나는 사람들 다 우습게 보고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는 만큼 우습게 여기는 만큼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월만큼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깨달았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즉 부모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공경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여러분 조금 관계 맺으시고
그래서 평안히 열매 맺어 가시고 고통과 아픔 없이 여러분 평안하게 사시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응답을 받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총 3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것과 어떤 예수님의 가치관과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할 때도 또는 자식에게 얘기를 할 때도 무엇으로 원면을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원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먼저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를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먼저 고쳐야 된다. 고쳐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먼저 보면 나 자신을 먼저 고치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런 자녀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게 된다. 또 그런 사람이 더 주님을 공경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우리 두 번째로 그럼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위치를 자처하셨다? 아버지가 아닌 아들의 위치를 자처를 하셨죠. 그리고 낮아진 자세로 상대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상대를 공경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항상 높이는 자세로 순종하려는 자세를 먼저 가질 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이제 순종하고 공경해서 기쁨을 누리자, 이제 복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말씀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을 잘 맺고요? 열매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열매를 잘 맺는 것을 의미하고 또 무엇 없이 사는 삶이라고요? 세상에서의 어떤 모든 고통, 괴로움, 고통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다. 현대적인 의미다라고 나눴고요. 이와 반대되는 삶은 정반대의 괴로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열매는 뭐 없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도 전혀 잘 맺지 못하고 그리고 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었었죠. 누구와 누구의 삶이 이를 대표한다. 이삭과 또 야곱의 삶이 이 모든 것을 이제 대표를 한다. 그래서 이삭은 요 위에 그리고 또 야곱은 요 아래에 그 내용을 대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로서 자녀된 입장으로서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여러분 낮은 자리에 거하셔서 상대방을 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삭처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제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